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자의 사역 원리입니다. 교회의 사역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지금 보고 있는 이 원리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지만 이 말씀의 포커스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어떠한 원칙,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는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싶으신 마을과 또 동네로 보내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나? 자, 지난 시간 세 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나 A 가고 싶어, B 가고 싶어, C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동네로 가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마을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다.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죠? 팀 사역의 원칙입니다. 둘씩.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역시나 둘씩입니다. 그래서 최소 나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칙입니다. 믿음의 원칙이 무엇이라 그랬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내게 그 사역을 맡기실 때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건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들을 하시죠. 오늘도 뭐 주방 사역, 또 주차 사역, 방송 사역, 이런 사역들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왜 사역을 할까요? 뭐 교회에서 무슨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무슨 뭐 사회적으로 막 명예가 있어지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사역을 할까요? 이분들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맛 때문입니다.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맛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냥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제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마다 꼭 필요했던 게 있었는데 주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을 해보아야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이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때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마리아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알고 제일 좋아했을 거다. 두 번째,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겠죠. 연회장이 포도주로 바뀐 걸 보고 좋아했을 거다. 세 번째,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좋아했을 거다. 네 번째, 하인들.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하인들입니다. 왜요? 하인들은 물을 떠왔잖아요. 사역을 해봤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같은 시간에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어요.
우리 1부 때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물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물이에요. 물밖에 없는데 물을 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물을 우리 주님은 뭐로 바꾸세요?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정말 맹물 같은 그런 물을 한 모금 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의 평생에 기억나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두고두고 생각나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는 것이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은 그 선생님만 아는 맛이에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네 하고 채워요. 아구까지 채웁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네 하고 또 갖다 줍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역하고 또 사역하고 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이 나를 누수하게 하고 사역이 나를 달아지게 하고 사역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누가 사역을 하겠어요? 사역에는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힘들게 하는 그 사역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역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찐이 빠지게 하는 사역도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기운나게 하는 사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가 두 날개가 있는 게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그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가 공중으로 비상할 수 있는 역설이 있듯이 분명히 사역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사역을 놓지 못하는 까닭은 이 사역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집사님께서 이번에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조용한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목자의 직분을 가장 오래 감당하셨죠. 9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목자의 직분을 1년만 감당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9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올해 쉬시고요. 내년에 또 다시 목자를 하시겠다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목자를 하실 생각을 하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목자를 오랫동안 하시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조용한 집사님이 너스레를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자의 직분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재미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재미로.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요약해 보니까 3가지예요. 첫째는 목자를 하고 나니까 제 영성이 깊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해야 되죠. 상담해 줘야 되죠. 품어줘야 되죠. 인내해 줘야 되죠. 영성이 깊어져요. 목자를 하다 보면. 2번째, 저희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사도 가시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본인이 경험했어요. 3번째,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 리더십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체 그림을 볼 줄 알게 되고 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장로로 피택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도 전하지, 병자들을 고치지, 귀신도 쫓아내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내가 물을 채울 때 주님이 그것을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맛을 보아야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맛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주보에 색지로 얼마나 예뻐요. 막 체크하고 싶죠.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2-3개 해도 돼요. 막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자의 사역 원리 남은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4번째 사역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먼지 털기. 따라서 할래요? 먼지 털기. 자, 제자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먼지를 털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참 의문점이 드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시키셔서 일을 감당하면 100이면 100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다 은혜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밝은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기 잘도 잔다. 예, 아주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는 것이죠.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잡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목자원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교회 식구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직장에 가서 거절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때,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를 적대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사역만 아니면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이 사역만 아니면 이런 대접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 사역만 아니면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지 털기.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먼지 털기. 먼지 털기. 여러분 집에서 또 일터에서 먼지가 쌓이는 걸 본 적 있어요? 먼지가 쌓일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복소복 조용하게 먼지가 쌓이죠. 오늘 아침에 먼지를 닦았어요. 그러면 내일은 먼지가 없겠죠? 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먼지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울분이 쌓이기도 해요. 눈물이 쌓이고요. 외로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만 아니면 나도 케어받을 텐데.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대요. 이 비둘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암컷 비둘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네요. 나랑 결혼합시다. 암컷 비둘기가 거절했습니다. 이 수컷 비둘기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수컷 비둘기를 보다 못한 옆에 친구였던 참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너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아니?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별거 아니겠지. 참새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느 날 큰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단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사뿐사뿐 조용히 눈이 쌓이더구나. 심심풀이로 눈송이 수를 세기 시작했어. 874만 1951송이, 874만 1952송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데 874만 1953송이가 그 나뭇가지에 내려앉자 그 큰 나뭇가지가 부러졌단다. 비둘기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눈송이에 그 큰 나뭇가지가 부러졌다고? 그렇다면 나도 딱 한 번 프로포즈하고 거절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해봐야지. 결국 비둘기는 처녀 비둘기에게 12번의 프로포즈 끝에 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먼지 하나 쌓이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요, 이 먼지가 저희 집 거실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가 맛이 가버려요. 아무리 파워 버튼을 눌러도 어느 날 전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체를 들고 대리점에 갔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본체 뚜껑을 딱 열더니 에어건이라고 합니까? 픽 하면서 바람을 불어서 막 털어내는데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먼지를 싹 털고 난 다음에 다시 본체 커버를 끼우고 전원을 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그러니까 이 뭐 컴퓨터의 CPU, 램, 용량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컴퓨터가 아무리 CPU가 좋아도 메모리가 좋아도 뭐가 쌓이면 874만 1953번째 먼지가 쌓이는 순간 이 컴퓨터는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가서 사역하려고 할 때 먼지를 털어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를 거절하고 누군가가 너희를 받아들이질 않고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먼지를 털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털어내야 할 먼지, 서운함의 먼지입니다. 섭섭함의 먼지입니다. 목장 후기를 정성껏 작성해서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네. 양심적으로 좋아요라도 눌러줘야지. 그것도 안 해줘. 단톡방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네. 내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축하를 안 해주네. 학생들에게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반응이 없네. 찬양대 열심히 지휘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계속 삑사리가 어디선가 나네. 여러분, 만사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먼지가 하나씩 와서 쌓여요. 이것도 섭섭하네, 저것도 섭섭하네, 이것도 싫으네, 저것도 싫으네. 874만 1953번째 서운함이 쌓이는 순간 당신은 모든 기능을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털어내라고. 털어내라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다음 주에도 회당에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이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을 품고 이분들을 끌어안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이분들에게 수박도 사주고 이분들에게 소고기도 사주고 이분들에게 선물도 챙겨주고 이분들의 애경사에 참여해주면서 어찌하든지 이분들과 끝까지 가려고 했다면 안 됐을 겁니다. 바울은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먼지를 털었을까요? 고린도에서도 먼지를 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바울의 사역 원리 아시겠어요? 먼지 털어버립니다. 발을 털어버리고요. 옷을 털어버리고요. 계속 텁니다.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참 우리가 쓸데없는 잘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건 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인데 잘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입니다. 죄책이 뭐냐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내가 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내가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아, 내가 그릇이 너무 작아. 자꾸 내 부족함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이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으로 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의 사역 원리가 아닙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는 털어버려야 돼요. 그거 얼른. 그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내가 또 해야 할 이고니온에 집중하시고 이방인에게 가시든지 다른 데로 가시든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마땅히 집중하는 것이죠.
제자의 사역 원리 중에 오늘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지를 털어버려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환영해주고 받아주면 뭐가 성가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면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김 집사님이 오늘 나 설교할 때 주무셨어. 여러분, 이걸 제가 끙끙 앓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얼른 털어버려야죠. 얼른 털어버리고 또 제가 또 해야 할 다른 사역에 또 얼른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합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역했다고요? 첫째, 부르심. 둘째, 팀사역. 셋째, 믿음.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지 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사역 원리인데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의 사역 원리는 뭐냐면 상식입니다. 어떻게 상식이 사역의 원리가 될 수 있느냐? 상식적이기만 해도,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상식적이기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상식적이기만 해도.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뭐예요?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부분입니다. 뭘 발라요? 기름. 이 기름이 뭘까요? 감람유겠죠. 올리브유. 그런데 당시 성경시대에 이 감람유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는 데 쓰는 기름이었거든요. 이걸 발랐다는 거예요. 아니, 아픈데 올리브유를 바르는 건 상식인 겁니다. 그 상식적인 일을 한 거예요. 감기 환자에게 해열제 먹이고, 또 지금 몸이 뻐근하신 분들에게 물리치료 받게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고치더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쓰러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죠. 그 상처를 치유할 때 썼던 게 기름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읽어보시죠.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님들을 청할 것입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기름을 바르며를 생략해버리면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되 뭐 하라고요? 기름 바르고. 기름 바르고라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아니, 지금 열이 펄펄 끓는데 해열제 먹이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파스 붙이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침 맞아가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의사 선생님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약을 필요하면 약도 먹어가면서 한방에서 그런 보약도 좀 먹어가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정신과 상담도 받아가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럼 아이가 잘 심리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치료를 받아가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 상식입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라 계속 내렸어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범람을 합니다. 집 위에까지 찼어요.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바로 옆집에서 누군가가 통나무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저기요, 물이 차오르는데 제 통나무에 타서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분이 말합니다. 난 통나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당신 타고 가시오. 아무도 안 옵니다. 계속 비는 오고 물은 더 차고 올라오고 나중에 보트가 오죠. 보트가 와서 당신 오늘 올라오시오. 난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보트가 갑니다.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이제 여기 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헬기가 왔어요. 다리를 내리더니 이걸 잡으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도와주시오.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저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통나무 보냈지 않냐? 내가 보트 보냈지 않냐?
내가 헬기까지 보냈지 않냐.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바세린 바를 것 바르고 파스에 붙여야 되면 파스 붙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이 있어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걸 바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사역 원리는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만 사역한다 그래갖고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다 거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약도 먹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입니다. 자, 제자의 사역 원리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팀 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합니다. 중요한 거 나눴죠 오늘. 네 번째는요, 먼지 털기요. 마지막 5번째, 상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무성하게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